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레위 자손은 게르손, 고핫, 므랄이며 이들의 자손이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운반하는 직무를 감당하였습니다. 이 직무는 이미 3장 14절에서 37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직무를 감당하는 연령,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직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20절은 고핫 자손의 직무, 21절에서 28절은 게르손 자손의 직무, 29절에서 33절까지는 므라리 자손의 직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절에서 21절 고핫 자손의 직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지성물을 직접 만지지는 않습니다. 그 일은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14절은 고핫 자손이 할 일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해야 할 직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증거궤는 3번 덮는 것이니 이 증거궤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증거궤를 채를 깨지요. 이렇게 되면 채를 들면 증거궤가 들리는 모양이 되지요. 마치 들 것을 드는 모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진설병 상을 청색 보자기에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둡니다. 그리고 다시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것을 채에 깹니다. 세 번째로 청색 보자기를 취해서 등잔대와 등잔불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서 매는 틀 위에 둡니다. 네 번째로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다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개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이는 기구를 취하여서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는 매는 틀에 둡니다. 다섯 번째로 제단의 재는 버리고요.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그러니까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 부삽들, 대야, 제단의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위에 덮고 다시 그 채를 꿰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감당하는 직무입니다. 이 일이 마쳐지면 고핫 자손이 들어와서 그것을 모두 어깨에 맵니다. 어깨에 맬 때 주의사항은 이 기물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물, 성물을 만지면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직무가 따로 부과되는데요. 그는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 그리고 장막 전체와 성소와 그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관장을 합니다. 이 고핫 자손의 직무는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았고 이 일은 거룩한 물건을 운반하는 영광스러운 직무입니다. 이 고핫 자손이 이런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직무를 받았기에 이들에게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성물을 손으로 만지면 죽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하지만 그 직무에 따른 막대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지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특권뿐만 아니라 직임이 있습니다. 책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 보여주는 일이
우리의 직임이고 책임입니다. 이 직임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어정쩡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깊이 발을 담그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누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책무와 의무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 책무와 의무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21절에서 28절은 게르손 자손의 직무를 기술합니다. 게르손은 레위의 장손이어서 고핫 자손보다 앞에 나오는 것이 맞지만 그 직무의 중요성 때문에 고핫 자손 직무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요. 게르손 자손의 직무는 성막의 천막들, 휘장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휘장들, 회막과 그 덮개,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 회막, 휘장문을 맵니다. 또한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할 때 게르손 자손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직무를 감당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였지요. 특별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들을 감독할 것입니다. 29절에서 33절은 무라리 자손의 직무를 기술합니다. 무라리 자손은 회막을 세우는 구조물을 운반하는 일입니다. 장막을 세우는 널판지와 그 띠들, 그리고 그 기둥들, 받침들,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 그 말뚝들, 줄들, 이 모든 기구들을 운반합니다. 무라리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도 이다말에게 주어졌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감당하는 직무는 아주 힘든 육체 노동입니다. 널판과 같은 것을 운반하고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들에게 수레 4개를 준비해서 이것을 운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수가 고핫과 게르손 자손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고핫 자손은 2750명, 게르손 자손의 수는 2600명임에 반해 무라리 자손의 수는 3200명입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고유한 직무가 다 있습니다. 독자적이고 전문적으로 이 일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자적이고 전문적으로 일을 수행하다 보면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의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면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동하는 모든 일을 지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회막 안의 지성물을 다루는 고핫 자손의 직무는 엘르아살이 지휘하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직무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지휘합니다. 이 위의 전체 지휘는 아론과 모세가 감당했고요. 아론과 모세를 지휘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1절과 21절에 모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가장 큰 개혁이며 깨달음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성직자를 거치지 않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성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연합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만난 하나님,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만을 강조하면 교회 공동체는 깨지고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리더와 지도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리더와 지도자를 신뢰하고 그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더와 성도 간의 신뢰입니다.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와 성도를 인도하고 가르칠 것이라는 신뢰가 생겨야 하고요.
일단 이렇게 신뢰가 생기면 믿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리더에 대한 신뢰와 리더십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면 투명함도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권위로 세워진 리더들, 사역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야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사역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적용해 볼까요? 레위 자손이 사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0에서 50세입니다. 여러분 종신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종신직으로 사역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옳은 적용이 아닙니다. 또한 목사는 제사장, 교회의 관리 집사는 레위 자손의 일로 므라리 자손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옳은 적용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구약의 제사장도 아니며 레위 자손도 아닙니다. 그러니 구약의 제사장 또는 레위 자손의 직무 연한을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나이까지만 감당하면 됩니다. 물론 70세를 넘기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살아가지만 공동체로도 살아갑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따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